말씀의 제목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어떤 유언적인 당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를 아주 애절하게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잊지 마라 라고 아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텐데 너희들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삼가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경계를 선다, 지켜선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아주 단단하게 주의하는 것, 이것을 삼갈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해라, 조심해야 된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고 살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반대로 그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들 멸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인 19절과 20절이에요.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모세의 유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들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끝난 줄 알지, 복 받고 잘 될 것 같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도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희들 그 땅에서 망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핵심은 간단해요. 땅이 좋으냐 안 좋으냐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이 땅이 좋으냐 안 좋으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아니면 기억하느냐, 그것이 실제적인 복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했고요.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절대 못 잊을 것 같죠. 마치 모세의 유언이 마치 너무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게 너희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큰일 난다, 이 말은 너무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활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고,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오면 금세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모세가 누구보다 잘 봤거든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부르게 되면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보니까 너희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집에서 거주하게 되며, 13절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아멘.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모세는 광야에서 함께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함께 할 수 없을 때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 꼭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세는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보고 또 느끼고 그것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래야 하나님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 15절, 16절, 우리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잊으면 안 돼. 또한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잊으면 안 돼.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요 위험이 많은 곳이죠. 오늘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불뱀이 나오고 전갈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동물이 많은 곳입니다. 또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목마름이 있는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짐승이 있는 곳, 또 목마름의 위험이 있는 곳, 또 식량이 별로 없죠. 주림의 위험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지켜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종된 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때로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가지고요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 너무 많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삶 가운데 시험거리도 있었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총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일하심이 없었더라면 아마 한 명도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 그때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가정을 살리셨는데, 그때 이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때 내 자녀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릴 수 없죠.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사람의 지혜의 머리는요 어리석습니다.
어빙하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기억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기억하게 될 때 어떤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20분이 지나면, 그러면 그 정보의 47%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에 20분이 지나고 나면 그 이야기의 반 정도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20분만 지나도. 2일이 지나면 66%가 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나면 78%. 그리고 20일 정도 지나고 나면 한 90% 정도가 다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빙하우스가 말하기를 우리의 기억력을 좋게 하려면 그 기억들을 계속 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랬었지. 그때 그 이야기지. 이 이야기를 계속 재생하고 재생해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면 오래오래 기억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을 때 그때 전화번호를 많이 기억했어요. 부모님, 친구들, 집 전화, 핸드폰 전화, 삐삐 다 외웠습니다. 그죠? 그때는 왜 이렇게 잘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전화번호 몇 개 외우고 계세요. 가끔 뭐 써야 될 때 안에 핸드폰 번호 쓰세요 그러는데 뭐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 전화번호 써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런 거죠?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그죠? 그냥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재생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기억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 재생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내 자녀 살려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잊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어로 감사를 thanks라고 합니다. thanks. 그 thank의 어원이 think에서 온다는 거 아시죠? 생각에서 온다는 거죠. 생각해내야 그 하나님의 과거에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생각해내고 감사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또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것들, 특별히 오늘이 7월 1일이죠. 딱 반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반년 동안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2016년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곳에서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전에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죠. 이미 가나안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가서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그 땅을 또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한 것 같은데, 내 능력인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도와주신 겁니다. 건강한 거, 내가 건강한 건데요, 관리한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받은 건데요, 그래서 나은 건데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간다 할지라도 부작용이 생기면요, 이건 속수무책입니다. 약을 먹었더니 나은 건데요, 물론 약을 먹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약이 부작용이 생기면요, 약발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작용 있게 하시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보세요. 한약과 보약을 드셔보십시오. 그것이 몸에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 의미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 병원을 갔을까요? 얼마나 좋은 약들을 먹었을까요? 그런데요,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할 때 낫게 하신 거죠. 물에 담갔다가 일어나는 것이 뭐가 대단한 치료 방법이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마찬가지. 가정이 화목한 거, 내가 아내에게 잘한 거야, 내가 남편에게 잘한 건데,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정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 내가 얼마나 헌신한 건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하는 부분이 아예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내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본다고 해도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땅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그래서 미사일 한번 떨어지면요,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뒤에 덮어주는 그 큰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내가 열심히 한들 그것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연재해 한번 임하면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한 농부의 그런 것들이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은 많이들 볼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조금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좀 더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가나안 땅 이전에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기해요. 내가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많이 들면 하나님의 부분이 작아집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커 보입니다. 지금 예비하는 것, 내가 결단하고 왔는데 비가 올까 갈까 말까 하다가 결단하고 온 건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삶의 마음에 평안도 주셔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 아는 분이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수가 없대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들대요. 가슴이 벌렁거려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어디 가든지 불안하고 떨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가 없대요. 일하는 곳에 가서도요, 집안에서 좀 쉬어야, 평안하게 쉬어야 그 다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데, 아니 마음이 불안하니까 잠도 못 자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일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이게 일한다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침을 맞으러 갔거든요.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조그만 살푸대 있잖아요. 20kg. 그걸 이렇게 들다가 삐끗했대요. 그랬더니 허리를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의원에 왔는데 기어 들어와요. 20kg 하나 드는데 그거 하나 허리 삐끗했더니요,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요, 수술해 보니까 방구 끼는 거, 토하는 거, 대소변 보는 거, 이게 제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파 보니까 몇 개 없더라고요. 이 시간 호흡하는 거, 잠자는 거, 노래하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뭘까요?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 인정하는 걸까요? 저는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생각해 볼 때,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게 아마 최고의 인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운전 초보가 옆에서 운전하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핸들을 뺏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운전 배운 사람은 보여요. 이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지, 안전하게 하는지 아닌지. 초보가 운전하면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베테랑이 운전을 탁 하잖아요. 편안하죠. 그리고 핸들도 차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뭘까요? 내 인생을 그분에게 한번 맡겨보는 것이죠. 핸들을 그분의 손에 쥐어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의 문제를요, 그분에게 맡겨보는 것이죠. 그 맡기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막 하다가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길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들 하나님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그 말씀이 어쩌면 이제 2016년 반년을 남은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한 능력 많으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